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가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가을은 흔히 쓸쓸한 계절로 비유됩니다. 그래서 가을을 탄다라고 하는 말도 생겨났고요. 그런데 가을은 편견과 다르게 결실의 계절입니다. 또한 풍요의 계절이고요.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나는 올해 무슨 열매를 맺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고 점검해보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 계절에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2022년 첫날 계획했던 것들이 큰 무리 없이 계획대로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첫날에 각오와 계획한 것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여서 시원찮은 열매가 맺어가고 있습니까? 자, 무엇을 심게 되어지면요, 거두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열매를 맺거나 아예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틀림없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씨앗을 아예 심지 않았던지, 심기는 심었지만 관리를 잘 못해서 씨앗이 자라나지 못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올해 많이 심으셨나요? 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지 않으면 아예 어떤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심는 것 중요합니다. 자, 심는 것 중요하지만 심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에 보니까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예, 나무는 좋아요. 나무는 좋은데 좋지 않은 나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은 열매로 평가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열매로 평가되어집니다. 곧 나의 열매가 나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내 열매가 나의 삶을 보여주는 것인데, 엉뚱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것은 올 한 해 내게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일 것이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혔다라고 하면 그만큼 나에게는 보람이 되어주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한 해를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로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아멘.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비결을 함께 고민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열매를 거두는 축복이 오늘 2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어야 될 것인데 그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착각하지 않는 겁니다. 심리학자요, 신학자요, 철학자요, 수학자였던 블레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착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온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올라와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그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자세, 또 저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는 아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자, 바리새인을 보세요. 바리새인은요, 오늘로 이야기하면 신학자였습니다. 성경학자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교만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직을 갖고 있었지만 교만했어요. 반면에 세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버림받은 자였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습니까? 똑똑했지만 교만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세상에서는 지탄의 대상이었지만 겸손한 사람이었나요? 지금 예수님은요, 겸손했던 세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실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 기준을 정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꽤나 있습니다. 내가 기준입니다. 성경을 카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척도란 말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결정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잘했다 못했다, 이 정도 하면 된다, 적당히 해라, 기준을 세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에게 주는 경고예요. 착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면 뭔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착각을 합니다. 기준이 내가 되었기에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데도 이 정도 되어지면,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이 정도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어느 정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자, 이렇게 나의 연약함을, 나의 교만을 인지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얼마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10년이고 30년이고 5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가 주 안에서 잘 사는 것처럼 느껴져도 나의 지혜가 하나님의 뜻보다 클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착각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착각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잠언 3장 5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착각 속에서 내가 신앙생활 꽤나 잘하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늘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데 비결이 뭘까요?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보면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어요.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에 대한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알아야 해요. 알아야 해요. 인생의 참된 삶의 목적이 뭐냐?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 내가 직장생활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공부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만드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것.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데 있어서 구체적인 비결이 뭘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다. 무겁게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 온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유가 뭔가요?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아멘.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시편 150편 6절에 보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숨 쉬는 자마다,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편 150편 6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찬양하래요. 찬송하래요. 자, 찬송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걸 찬송이라 해요. 에베소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나를 창조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영광 받고 하나님이 기뻐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아멘. 그때 내가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모습을 보시자고요. 세상의 모습을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보다는 쾌락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조차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집, 좋은 차, 재물을 모으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찬송할 때마다 아멘이라고 외치지만 많은 순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에 빼앗겨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지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인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심는다면 우리 역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 나가도 필경은 썩어질 것을 거둘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근데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세상의 것을 심는다면 나 역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성령을 통해 영생을 거둔다는 말과는 아주 대조적인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세상적인 판단과 육신의 정욕에 따라 혹시 오늘도 씨를 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작은 욕심과 세상적인 판단, 아주 작은 욕심이라도 세상적인 판단으로 씨앗을 심는다라고 하면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4절을 볼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어떤 것을 심었든지 그것이 세상의 것을 위한 심음이라고 하면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사망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바라기는 오직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둠으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둬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비결이 뭘까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미국의 강력한 설교자로 손꼽히는 헨리 비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서 바위에 떨어져 메말라가는 두 마리의 바닷가재가 있었습니다. 한 바닷가재는 스스로 판단하기를 바다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재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삶을 비관하며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른 바닷가재는 바위 쪽으로 들이치는 파도를 보면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을 품고 최선을 다해 파도 쪽으로 몸을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파도에 도달해서 바다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이제 더 이상은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말이죠.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 말이죠. 자, 가뭄이 길어져서 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농부처럼 말이죠. 바위 위에 위태하게 말라가는 바다 가재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판단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낙심이라는 거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낙심하고 왜 절망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으니까요. 이제 길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까요. 그러나 그 낙심적인 상황일 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잊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한 가지 잊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파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만약 우리가 그 낭만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나를 위해서 비를 준비하시고 그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 낭망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실망하고 울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말이 어려운가 보네요. 말이 어려운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좀 전에 확실히 못 알아들을게 분명하네. 그럼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어.
한계 상황이야 라고 생각됐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까지 도우셨던 그 하나님, 그 어려운 순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홍해 앞에 선 모세, 에서 앞에 선 야곱, 계속되는 고난 앞에 선 욥,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 막대한 로마의 권력 앞에 선 사도 바울. 자, 내가 여러 명을 거론했습니다만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간 겁니다. 아멘. 구절을 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맺고 무엇을 거두기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으십시오. 아멘.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때가 되어지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음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거두는 성황의 지체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